오늘 말씀은 예배에 대한 생각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저는 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무리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들려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맥락, 이 컨텍스트가 요동을 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예배가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느끼고 진짜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그동안 이 공간, 시간에 갇혀 있던 곳에서 사람들이 벗어나서 진짜 예배가 뭘까? 참된 예배가 뭘까라는 것을 사람들이 의심하고 질문하고 사람들이 탐색해 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해요. 야, 진짜 예배가 뭐지? 하나님과 예배한다는 게 뭘까? 올 초에 기독교 여론조사 기구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여론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벌써 올해도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 근데 사람들의 또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의 흐름,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걸 여론조사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2020년이면 코로나가 이렇게 터졌을 때잖아요. 그때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것이 그래도 32%였습니다. 교회를 신뢰한다. 뭐 약간 매우 뭐 이렇게 다 포함해서 32%였는데 올해 21년도 조사에서는 교회의 신뢰도가 21%였어요. 1년 사이에 11%가 빠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고 회복해 가야 한다. 그리고 말했고 76%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말했어요. 76%가. 교회의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면 사실 복음과 순수한 예수님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 또한 교회의 모습, 지도자들에 대한 모습, 이것이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진짜 전무후무한 처음 있는 디지털 예배, 온라인 예배, 그런 예배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뭐 한 10주 넘었었고 지금도 온라인 예배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근데 이것도 목사님에게 물었고 성도들에게 답변을 했어요. 목사들이 가장 큰 열망은 대면 예배의 회복을 가장 꼽았습니다. 그게 진짜 예배다. 대면 예배가 진짜 예배다. 성도들에게 물었더니 모든 코로나가 그분들 생각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됐어요. 이제는 건강과 바이러스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그때 예배의 모습을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6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나는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를 함께 병행하도록 하겠다. 굳이 나는 그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그곳에 가는 거 나는 선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한 20개월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우리에게 몰려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야기하면 이 요한복음 4장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 지나가시게 됐어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가셨죠.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라고 마을로 들여보내시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앉았을 때 한 여인이 그 더위 가운데 물을 떠러 와요.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자고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예요. 그리고는 나에게 물 좀 달라. 여자는 벌써 짜증이 나요. 나는 아무도 없는 시간을 찾아왔는데 사람이 있고 거기 남자고 그리고 유대인이 나한테 말을 걸면서 물을 달라고 하네요. 엄청 짜증 섞인 답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다가 더 대화가 계속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남편이니까 여인이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왜 갑자기 나의 개인 신상을 이야기하고 묻는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근데 그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여인의 마음에 진동을 한 거예요. 요동을 친 거예요. 당신은 정말 선지자이시군요. 진짜 나를 아시는군요. 근데 이 남편이 없다는 게 단순히 이 여인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전체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인데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어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나라가 없었습니다. 주권을 상실했어요. 그리고는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5번의 제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로마예요. 이제껏 사마리아에 남편 역할, 주인 역할을 했던 5 남편이 있었지만 그가 진정한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로마라는 남편도 너의 진정한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36년 동안을 일제강점기, 외정기를 겪어갔잖아요. 36년을 겪고 나니까 이 나라가 지금도 그 친일 세력, 일본을 어버이로 섬기는 그것이 여전히 지금도 남았어요. 한 세대를 30년을 넘어가면 독립운동했던 이들이 친일파가 되고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700년을 갔어요. 그리고 고유한 히브리어 언어도 상실했어요. 지금은 헬라말, 헬라니즘 시대에 사용했던 헬라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700년을 나라를 잃었고 언어도 지금 헬라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의 본질적인 인간적인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나의 진짜 남편은 누구지? 내 주인은 누구지?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인간 존엄을 상실하면서 여기까지 왔지요. 그때 이 여인이 그 말 앞에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진짜 묻고 싶은 질문을 20절에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여인은 공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진짜 예배가 결정되는 줄 알았어요.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그곳에서 예배하면 진짜 하나님 만납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완전히 바뀌었죠? 그동안 이 여인은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어떤 공간일까? 어떤 시간일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위가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서 오는 거야. 와, 너무 감격하죠? 그 여인이 감격합니다. 당신 정말 메시아입니다. 그리고는 뒤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여인이 그 진짜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마을로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제자들이 와요. 31절 이하에 보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뭔가 양식을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어요. 예수님이 마을로 갔을 때 음식을 구하러 갔을 때 여인이 왔고 여인과는 뭐 밥 먹은 게 없잖아요. 양식을 먹은 게 없잖아요. 여인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여인이 다시 마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제자들이 와서 먹을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예수님이 한 게 육체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의 그 여인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 여인이 잘못된 것에 사마리아 사람 전체가 700년을 길들여져 산 거예요.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현재는 로마까지. 그 옛날의 관성, 매너리즘에 찌들어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 여인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진짜 가르쳐 주는 그 순간에 예배가 어떤 것이 눈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시는구나. 그걸 열린 순간에 이 여인은 감격하며 흥분하며 자유를 찾지요.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온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예술가가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대리석을 좋아하는데 시티에나 성당의 천장화, 천지창조 한 20평이 되는 200평이 되는 그 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조각도 했습니다. 근데 그 미켈란젤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대리석을 갖다가 막 깎는 게 아니라 돌 속에 숨어있는 형상을 해방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것을 만들어야지 해서 쫓는 게 아니라 그 돌 속에 무엇인가 있는 그 형상을 내가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서 그 고유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 나의 고유한 이 자기의 불필요한 것들이 덕지 내 영혼 몸에 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깎아낼 때 본연의 나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알쓸신작 김영하 작가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전화하면 그 미켈란젤로가 전화하는 거예요. 거기에 채석장이죠. 돌 대리석 몇 톤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라 그의 관점은 돌에 갇혀 있는 다윗을 꺼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 그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홍해를 건너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가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진정한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크게 두 부분, 작게 나누면 네 부분인데 요단을 건너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바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락과흐, 가나안 땅을 나누는 것이 할라크, 그리고 섬긴다는 것이 아바드. 그런데 이 모든 아바르, 락가후, 할라크, 아바드의 어원이 같아요. 아바드. 요단을 건너는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그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미켈란젤로는 이 일을 통해서 갇혀있는, 돌 속에 갇혀있는 다비드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누가 시켜서 일을 했다면 내가 라암셋을 건축하고 노동하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할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자율적 주체가 되어 성막을 건축하니 그것이 예배가 되었던 것이죠. 예배.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정말 아는 것은 공간과 시간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하는 그 공간, 예루살렘인지 그리심산인지 디지털인지 진짜 대면 예배인지 우리는 여전히 공간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예배자, 너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 너의 진짜 남편이 누구니? 너를 그동안 길들였던 아시리아, 메데, 바사, 로마, 헬라, 이게 아니라 진짜 너를 찾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저는 더하임을 합니다. 제가 그걸 경험해요. 어떤 시간과 공간, 이 공간은 예배하는 공간이 아니지요. 예배당에서 자영업을 하는 공간이 됐어요. 그러나 제가 이곳에서 예수님이 정말 저의 남편이 되고 내가 컨텍스트가 돼서 예수님을 나의 참 신랑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일을 하니 와, 이 일을 예배로 받으시는 하나님, 이게 정말 제게는 감격이거든요. 날마다 모든 순간들이 거룩한 일용할 양식과 만나가 돼서 나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고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참 신랑, 내 남편이 돼서 그분과 함께 프리마돈나, 컨텍스트와 텍스트가 만나서 삶의 여성성과 남성성이 함께 만나서 춤을 추듯 그 아름다운 예술, 예배에 춤을 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어느 공간에 있느냐, 디지털이냐, 대면 예배냐, 이것도 아닙니다. 너의 남편이 누구냐, 너의 참 신랑이 누구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를 길들이고 있는 관성, 그 매너리즘, 이것에서 벗어나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 신랑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의 춤을 추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파동을 느끼며 노래를 느끼며 덩실덩실 노래하며 춤추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